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광기 어린 탐욕의 한 여인 아달랴를 보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폭정이었고 압제였고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판을 치게 되어지는 영적 무질서, 그리고 그러한 영적 무질서는 나라의 기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무능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6년을 지나 이제 제 7년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누구였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아달랴의 사위죠.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아달랴의 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달랴가 그의 장모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아니,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야다의 마음 가운데 그는 아달랴의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그러한 황폐함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5명의 중심되는 사람과 또한 그 외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3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 결국 자신의 장모였지만 폭정을 일삼는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에서 보았죠. 유일한 왕족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가 7살 되던 바로 그때에 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야다가 또 다른 킹메이커로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자 함이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는가? 오늘 본문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할까요? 남유다의 왕의 그 정통성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것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죠. 다윗 왕가가 아닙니다. 이 다윗 왕실의 혈통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이제 여호야다는 개혁을 일으키며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분이죠. 또한 이 거룩한 대의 속에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분명한 행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11절로 가십시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여기서 왕자는 요아스를 얘기합니다. 7살이에요. 7살짜리 아이를 생각하십시오. 그 요아스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요. 율법책을 주고요.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책을 주고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율법책을 주었습니까? 아달랴의 폭정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다윗 왕가의 혈통 가운데 왕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 다시 한번 무너진 남유다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여호야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아달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로 가보십시오.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뒤늦은 외침이었고 때늦은 반항이었을 뿐입니다. 반역이라고요? 예,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그 반역의 온상은 누굽니까? 바로 이 말을 외치고 있는 아달랴 자신이었죠.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다윗 왕가의 모든 친인척 혈통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살아남은 게 바로 요아스예요. 정말 반역을 일으킨 자는 누구예요? 아달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성을 가진 이 인간, 그것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누구에게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다 대놓고 반역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옳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호야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며 그 옳음이,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이 남유다 가운데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용기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진리 되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 바로 용기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용기를 내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힘이 된다는 그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오늘 하루가 용기를 내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